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가끔 신앙이 좋기로 유명한 목사님이 말년에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참 씁쓸한데요.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신앙이 좋은 사람도 무너지는 순간이 언제인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역대하 24장 두 번째 파트 듣고 올게요. 제24장.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매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세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세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요아스를 키워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고령의 나이로 숨을 거뒀습니다. 여호야다는 남유다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왕이 아니었는데도 왕의 묘실에 묻혔습니다. 그렇게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 왕은 성전 예배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우상과 그 밖의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가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남유다를 버리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요아스 왕은 이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가랴 선지자를 성전뜰에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아람 군대를 남유다에 보내서 남유다를 크게 치셨습니다. 이때 요아스가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자 요아스의 신하들이 이 틈을 타서 반역했습니다. 그렇게 요아스가 침상에 누워 있을 때 요아스의 신하들이 요아스를 쳐서 죽였습니다. 이렇게 화려했던 요아스의 삶이 막을 내렸습니다.
역대하 24장을 보면 초반에는 요아스가 남유다의 신앙을 바르게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후반부인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는 순간부터는 요아스가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신앙이 좋았던 요아스가 갑자기 변하게 된 이유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감시가 없어져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요아스가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권력 구도에 더 신경을 써서였습니다. 요아스는 다른 왕들과 다르게 왕이었던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양부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아스 시대에는 제사장들의 권력이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왕과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죽어서도 왕의 묘지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아스는 늘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는 제사장들을 견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권력이 제사장들에게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호야다가 죽자 성전 제사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장려했습니다. 이는 다윗의 후손에게 영원히 왕자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벌어진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왕년의 신앙이 좋았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게 생기면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눈에 보이는 상황 중에서 무엇을 더 신뢰할 것인지 선택하는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에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데 진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친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눈에 보이는 상황이 크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요아스가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정치 구도에 마음이 쏠린 것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연약하여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쏠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